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넓은 들을 의미하죠. 광야는 강수량이 적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는 말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광야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황량한 광야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고독이죠.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잠깐 체험해 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광야에서 살라 하면 아마 좀처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아파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광야는 예상하는 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광야를 만나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특별히 광야 같지 않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아픔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관계적인 아픔으로 여전히 지금 마음은 상처가 깊은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간결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몇 년 전 추수감사주일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아멘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감사하는 건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가사로 된 찬양 부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설교가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2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4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기간 아닙니까? 4년도 힘들고 4개월도 힘든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20살 이상 되시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적과 꾸리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장래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감사하라니요? 아니, 그 광야 40년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 자, 본문 2절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본문의 주어가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광야 생활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광야 말이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 광야 생활 말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생활이 조금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거리가 40년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결과가 40년 방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죽이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못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이 말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먼저 그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한 말이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 한계를 지우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도 들으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이죠. 믿음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전날 밤에 그 해가 지고 추운 기온이 막 영하로 내려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와 동시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날 아침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당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와, 하나님 너무 심하셨다, 너무 가혹하셨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베푸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뭘로 만들어진 옷이었길래 40년 동안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많은 천들, 많은 옷들을 챙겨온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의미일까 드는 생각입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광야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자들은 그들에게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많은 가축이 광야에서도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신발을 지어 만든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던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무척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라라는 동사예요. 모세가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 기억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몰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모세가 자꾸 이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거 가지고 자꾸 서운해만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일은요, 잊어버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습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한 것,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이것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지, 나는 잊은 줄 알았어요, 난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다 떠오르는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용서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잊어버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여서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시험하사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확인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수능을 치르는 것 아니냐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하사는 영어로,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과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 이게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의 첫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본문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알다라는 말이 나오죠. 확인했다, 증명되었다,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충분하다.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시험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광야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들에게 분명히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광야를 버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만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육신의 만나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었다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오히려 만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에 생기가 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중에 119편 49절과 50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요, 시인을 살리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이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설교하면서 원어를 말씀드리는 게 성도님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건 가급적으로 제가 원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뜻만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제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 단어를 쪼개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드바르, 풀도 없고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이 미드바르가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요, 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미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미드바르,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생겨나는 곳, 말씀이 솟아오르는 곳, 이런 뜻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으면요 황량한 들판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수월한 곳이에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다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가장 환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네온사인이 없는 곳을 가야 돼요. 저 시골에 가서 공해도 없고 불빛이, 세상에 그 화려한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별을 보면 별이 얼마나 밝고 선명한지 몰라요.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2020년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필사하셔서 그 필사한 노트를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1층 로비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면요 코로나가 발병했던 그 해입니다. 그해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이때만 해도 역시 예배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교회는 올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중에 하신 일이 말씀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요한복음을 필사해서 추수감사주일날 가지고 오셨는데 막 주중에도 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셨는지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진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필사했다고 가지고 오신 우리 장로님 사진도 거기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께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좋은 어플을 소개는 해드리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 장로님이 프린트를 해오셔서 이렇게 나눠드리긴 했지만 이 교회가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보고요,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좀 귀찮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자극을 하고 성경 읽는 일에 좀 독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또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 연단의 시간임을 믿기에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광야를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그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열흘, 이 남은 기간 동안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